거룩과 거룩 사이에 살아야 한다. 거룩과 거룩 사이에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가 8장, 9장, 10장이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 문제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율법 문제입니다. 율법의 대부분이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 문제를 쭉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것의 그림자다. 율법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율법을 주셨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율법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한참 뒤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한번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 보실까요? 자, 율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여러 개념들이 있고 왜 주어졌는가 질문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하여 더해진 것이다. 죄를 범해서 더 덧붙여서 주신 게 율법이다. 한마디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율법을 함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라,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부터,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인 등등.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범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습니까? 범법도 없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범법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율법도 필요 없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법이 얼마나 두꺼워요? 뭐 형법, 민법, 상법,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 여러분 죄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판사도 필요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사이버죄에다가 하여튼 죄가 계속 새끼를 친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 법망을 피해가는 이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 의인화해서,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죄는 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죄를 만들어 갑니다. 하여튼 범법이 없으면 율법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 율법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죄 때문에 주신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입니다. 왜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지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이게 죄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 예를 들어 칼로 사람을 찔렀다, 이건 살인죄야.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살인자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동시에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동시에 선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가만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율법으로는 우리가 뭐 의로워지지 못해,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도 모르겠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죽였어요, 또는 무엇인가를 훔쳤어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증언을 했어요, 또 등등의 여러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만 동시에 그 율법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 죄는 용서된다.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죄도 가르쳐주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죄도 가르쳐주고 죄의 문제도 처리하는 방식도 가르쳐주지만 이 죄를 짓는 인간을 고치지는 못해요. 이게 살인죄라는 것도 알려주고, 살인을 지었을 때는 뭐 징역 10년, 그거 복역하면 뭐 이제 살인죄 다 해결돼, 이렇게 알려주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살인에 대한 충동까지 율법이 없애주질 못해요. 율법 법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몇 년형이구나, 이렇게 인간이 율법을 보면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충분히 알지만 내 안에, 내 본성 안에 있는 이 살인에 대한 이 충동, 욕구,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여러분, 미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무리 여러분 성경이 백날 천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만들어지던가요? 율법은 그것까지는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한계라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됩니까? 율법을 폐기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한계점, 이 인간의 마음, 뭐 살인에 대한 충동, 누군가에 대한 미움에 대한 충동, 도둑질하고 싶은 나쁜 행동에 대한 충동, 이것까지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게 어제 보신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다시 10장 5절.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임하실 때라는 것은 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셨는데 뭘로 임하셨어요? 뒤에 보시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몸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여러분 전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율법을 줘서 이게 죄라는 걸 가르쳐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이 돌아서서 죄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 또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전과 전과 3범, 4범, 5범, 여러분 복역을 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나오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살인죄로 인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30년을 살다가 나오게 해도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그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것으로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죄악의 본성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어제 보신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자, 인간이 되셨어요. 이 뜻을 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아, 네가 진짜 인간이 되라. 이 인간들을 보니까 아무리 율법을 주고 이게 죄라고 가르쳐도, 죄의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네가 진짜 인간이 되라. 네가 참 인간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 거룩이라 그래서 너무 여러분 완전 무결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정결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은 죄 하나도 안 짓고 마음속에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내면에 그런 욕망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인다, 내 내적인 이 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싸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만 날마다 이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고, 여기도 거룩하게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죄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한 상태로 계속 우리를 밀어가는 게 율법의 목적인데, 우리 인간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법에 법을 더하고 완벽한 법을 만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법제도를 만든다고, 완벽한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여러분 세운다고 인간 사회에 여러분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전혀 인간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를 바꾼다고 여러분 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것,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율법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을 여러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이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 손 털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나중에 재림 때 보자, 빠이빠이 이러고 지금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12절입니다. 한번 12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가의 속죄 제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말, 여러분 늘 계속 반복하지만 이거는 쉰다는 말이 아니라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뭘 통치하시고 뭘 다스리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뭘 또 다스리실까? 그 내용이 14절인데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까 한 말이랑 뭐 다를 게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14절에 거룩하게 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된이라는 말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거룩하게 이미 됐다, 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이 원래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게 된이 아니라 되고 있는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번역하고 영어 성경 중에 ESV라는 번역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되는 사람들. 된과 되는은 문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되는. 근데 이 되는이라고 하는 게 뭐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who are being sanct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어를 이제 배우셔서 알겠지만 뭐예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짐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거룩해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인간은 십자가 구속 제사로 이미 거룩해짐을 받았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십자가 제사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아까 14절을 다시 보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되고 있는 사람들. 거룩함을 얻었는데 또 계속해서 거룩해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거룩해진 걸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거룩해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은 같이 있어요. 이미 거룩해졌고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미 거룩해졌고 또 계속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도 완전한 거룩이지만 더 궁극적 거룩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우리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셨습니까? 정말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나쁜 짓 한 번도 그 이후로 십자가 믿은 이후로 한 번도 나는 나쁜 생각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완벽하게 거룩해졌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이 부활의 몸, 더 이상 죄가 침투할 수 없는 그 주님과 같은 몸이 될 때까지 계속 거룩해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저 김종철이가 이 십자가 믿고 거룩해졌는데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또 죄의 마음에 미혹이 돼서 자꾸 절로 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저 인간을 좀 잡아주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혼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이후에도 계속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4절과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로 죄를 이미 다 벗겨주셨는데 뭘 또 벗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못 믿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계속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12장으로 가니까 죄를 벗으랍니다. 벗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벗으라는 거예요. 죄를 벗으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거룩해지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양심에게 소리를 쳐주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이렇게 가야지. 너 십자가를 믿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이렇게 되면 돼. 안 되잖아. 계속 양심에다가 말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12장 4절에도 보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죄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싸울 죄가 있나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한, 지금 현재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14절에도 보면 거룩함을 따라가라, 추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미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속 거룩해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의지해야 되고,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인간이 아직 못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내 마음을 이미 십자가에 내가 담궜지만 여전히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저를 다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거룩해졌지만 여전히 거룩해짐을 받고 있는, 거룩과 거룩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앞의 거룩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이라면, 뒤의 거룩은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우리 주님과 또한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이 10장 13절을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냐면, 13절 보시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원수들 즉 사탄을,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탄이 언제 완전히 멸망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입니다. 그 재림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즉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우리는 거룩과 거룩 사이에 끼어 있는, 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해진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나는 안 거룩한 것 같고, 또 십자가 바라보면 거룩한 것 같고, 또 세상 바라보면 또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과 거룩해짐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요, 또 싸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탄이 아직까지 힘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자신의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기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셨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싸움을 함께 성령 하나님과 싸워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